다 같이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지혜 서인 이 잠언서에는 375의 경구가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 상황에 따른 지혜로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8장 21절은 266번째 해당되는 경구, 금언입니다.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뭐가? 죽고 사는 것이. 생사의 모든 고난이 혀의 힘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달렸나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빼야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빼야드. 이 말은 복합어예요. 빼라는 전치사와 야드라는 명사가 보태진 거예요. 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인, 무엇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야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에 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손 안에 있다. 손의 권세 아래 있다. 이 손 안에 있는 그 손은 상징 은어로 이제는 은유적인 걸로 그림 언어로 뭘 말해? 혀를 말하잖아요. 혀 손바닥 아래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루고 아니고 어둡고 밝고 열리고 닫히고 꼬이고 엉킨 게 풀리고 긍정 부정적인 모든 것이 알고 봤더니 내가 그저 이렇게 애쓰고 수고로움이라는 수고의 과정이 있지만 중요한 건 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독성이 뭐요? 말의 위력이에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지금도 이 한이 맺히고 꼬이고 묶여있고 굳어져 있는 게 풀려지지 않은 기억, 상처, 쓴뿌리, 견고한 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국가 경영 철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에게 말로 글로 설득하고 본인의 국정 철학 기조를 홍보하고 소통하잖아요. 때로는 연설을 통해, 때로는 이제는 직설을 통해 전하잖아요. 그렇기에 리더로서의 말의 신중성, 중요성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경제, 정치 다 각각의 요소 분야가 있지만 말의 순화, 말의 정화, 말의 능력에 대해서 솔로몬은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장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말의 언어에 대한 말의 위력에 대한 최고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에 대한 이제는 결과물, 언어에 대한 중요성, 언어에 대한 위험성, 언어에 대한 영향력,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죽고 사는 건 혀 손바닥 아래 우리가 있고 결국 내가 어떤 혀를 사용했냐에 따라 결과물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냐 죽었냐는 심장이 뛰느냐 뇌 기능이 있느냐는 의학적인 법적인 기본 생존 판가름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 뛰는 것처럼 중요한 것, 뇌 기능이 작동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보편적인 욕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등등에 대한 욕구는 피할 수가 없지요. 그 말씀에 우리가 대입한다면 말을 어떻게 하면 여기다 담아놓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가도록 하고 말을 어떻게 가꾸고 말을 어떻게 꾸미고 말의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에 대한 매니지먼트, 말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혀테크, 말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의 색깔을 입히고 말의 분위기를 바꾸고 말의 이제는 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말의 모든 부분을 잘 꾸미도록 투자하고 키워가야 됩니다. 왜냐? 말한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래전에 어느 걸그룹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제목이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가사말을 보면 뭐 주문을 외워봐 어쩌고 그것도 나와요. 아브라카다브라는 뭘까요?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쭈물럭거려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치 건축장애로 또는 토기장애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빚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신 대로 되어졌잖아요.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조각이라도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한 대로 되는 상황, 현실, 운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이 뇌 기능이 말이죠. 우리의 이 모든 신체 반응이 언어 능력의 98%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익히 임상에서 보고된 바입니다. 결국 이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대략 이 말을 하면 오늘 설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이야기할 거고 어떻게 강조할 거라고 미리 선수치는 분들이, 예측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임상에서 만나서 부부간의 갈등, 부부의 문제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개입해서 여러 기법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높인 위대한 부부 상담학, 바로 가트먼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 치료사 존 가트먼. 이분은요, 부부가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오잖아요, 상담차. 그러면 3분만 대화해 보면 이 부부의 앞날을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측하는데 확률이 95% 정도 된대요. 그럼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3분간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부의 현재의 이 주소와 앞으로의 부부의 운명까지도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못 보고 그럴까요? 방금 나왔죠. 대화하는 것 보고. 물론 본인들끼리만 있을 때 쓰는 용어는요, 원초적인 용어도 많겠죠. 총 쏘고 활 쏘고 비난, 신란, 야유, 저주, 심지어 욕, 여러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대화 속에는 이런 온갖 잡동사니의 감정이 묻어나오는데 이건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트먼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5대1. 무슨 말일까요? 한번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요, 이를 만회하려면 5배 이상의 긍정적인 것, 밝음과 칭찬과 축복의 원리가 대입이 안 되면 늘 부정의 요소를 안고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심리학자 마르셀 로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임상에서 경험하고 만든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로사다 비율입니다. 2.9대 1입니다. 이 사람은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기업을 컨설팅했습니다. 60개 이상의 기업군들을 쭉 상담하면서 이 직장 상호 수평 간에 직장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운영 원리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한 기업의 건강도, 기업의 여러 척도를 추정해낸 거예요. 잘 되고 건실하고 분위기 좋고 흑자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업은 어떤 줄 아세요? 보편적으로 어떤 기업일까요? 상하 간에 좌우 간에 서로가 이제는 쓰고 있는 말들이 바로 뭘까요? 긍정, 축복, 밝음, 위로, 감동. 한 번의 부정의 말을 하면 기업 속에서도 대부분 2.9대 1의 칭찬을 함으로써, 격려를 함으로써, 긍정을 함으로써, 같이 따뜻함을 함으로써 이 사업 회사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영업 실적이 가장 좋은 부서를 살펴보니까 6대 1이요. 서로 책망하고 독촉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막 칭찬, 격려, 으쌰으쌰 하고 말이지, 화이팅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로사다 법칙입니다. 두 가지를 끌어다 놓는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교회를 한번 임상해서 척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세광교회 교인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만나면 무슨 색깔의 언어를 주로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차 마시면서 모이시면서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오가는 대화의 모든 색깔로 말한다면 이제는 뭡니까? 분위기는 어떤 언어가 주로 됩니까?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흥왕하냐 약해지냐의 척도는 바로 뭐예요? 언어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21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설교자의 눈에는 세 가지의 말의 능력이 보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 대뇌가 98%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희한한 건 이 뇌는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쉽이 반응해요. 이게 우리 생체를 연구한 사람들의 임상보고예요. 말은 씨앗이죠. 말씨. 말이 심어지면 이것이 결국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어때요? 자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행동 양태를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열매 맺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요. 뭐가? 말이.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이 말의 무게를 달아서 복음대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행복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2024년도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담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록,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만남 대화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쭉 추려보니까 4P, 영어로 말하면 P로, 3P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present. 뭐예요? 현실, 현재. 예수님 주변에 와서 늘 딴지 걸고 시비거리 걸고 늘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상담자들에 대해서 옛날에 뭐 했고 뭐 했다고 하는 옛날적 것부터 꺼냈어요. 우리는 이런 심리를 생리적, 병리적 심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생리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가정이 그래, 원래부터. 그 집안이 다 그래. 그 부모가 그랬어. 옛날에 그 인간 그랬어. 몰랐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래 뿌리부터, 근원부터, 이전부터 그래왔다는 부정적인 것을 나도 말하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런데 예수님은 병리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재. 예수님은 아무리 그들이 쑥덕거리고 이제 들추고 쑤셔내고 문제가 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병들었어도, 그 사람이 지탄을 받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지금 현재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보셔. 병리적. 병들어 있지만 나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왔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손해나고 실패했으니 나는 어때요? 내 스스로 마음속에 세팅되어 있는 나의 자화상은 생리적 의식이 많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행동으로 지내왔든, 어떤 방황을 했든, 주님 앞에 어떤 모욕을 하고 어떤 도전을 했든, 주님은 지금 여기 현재를 중요하게 보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원어가 next time입니다. 다음에요. 지금 이렇지만 다음에 잘 될 거야. 지금 이렇지만 이 다음에 좋아진다. 지금 이렇지만 너는 달라진다. 두 번째 P는 뭘까요? 퍼스널입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자, 예를 들어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남들이 보면 쑥덕쑥덕하고, 아우 저 더러운 여자, 아우 저 건수 많고 이력 많고 문제 많고, 아우 저 말도 못해요 하는데, 예수님은 뭘 봤어요? 그 여인의 슬픈 결혼사를 본 게 아니고 뭐요? 네가 목말라 하고 있구나를, 현재를 보셨고, 뭐요? 그 여인과 그것에만 집중해 있잖아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고 대화하다가 엉뚱한 사람 얘기합니까? 오로지 주님과 삭개오와의 1대1과의 인격적인 만남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놓고 지내지요. 나 같은 게, 내가 이런데, 남들 앞에 비교하면 초라, 실패, 볼품, 연거푸의 상처. 그러나 주님은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실패했다 할지라도, 냄새나도 쓰러졌어도 오직 존귀한 생명으로 주님이 누구를 보셔요? 나를 보셔요. 마지막 세 번째,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아무리 병들어 있고 냄새나고 실패됐고 저주받고 율법에 어겼어도 주님은 네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된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뭘 보신 거예요? 긍정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쓰셨던 이 용법이나 주님이 쓰셨던 관계에 대한 주님의 기법이나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설계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말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말해야 합니다. 1인칭이 뭐예요? 나, 너,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만 나잖아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랬다. 누가 보니까 이렇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렇다라는 문장을 완성. 나는. 두 번째, 현재를 얘기해야 돼요. 앞서 말씀 주님에 의한 방법입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의지, 기대감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언젠간 되겠지. 대박날 날이 있겠지. 나는 잘 될 거야. 이거 말고 따라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따라했지만 이것이 동의가 돼요? 지금 죽겠는데? 말한 대로 열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1인칭을 써야 되고 지금 현재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다 중요하지만 긍정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살림의 언어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긍정문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나쁘지 않아. 잘 되겠지. 이런 거 말고요. 따라합니다. 내 삶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웃음이 납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알아요. 좋아요. 그러나 자꾸 나를 끄집어내리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해 있고 체질되어 있던 나의 부정과 이젠 파괴의 언어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세상에 더 긍정 언어, 밝은 언어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신앙 또한 그래요. 그러나 이걸 부단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의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1인칭을 사용하세요. 나는 무엇이다. 두 번째, 나의 현재형을 선포하세요.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지쳐 있을지라도 나의 긍정 언어를 쓰세요. 지금 행복하다, 지금 좋다,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만족한다. 아멘. 인생 투자, 사람은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러나 인생은 말이 말을 키우고 말이 말을 되게 하고 말이 말을 세워갑니다. 이제부터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행복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